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제가 주는 성경 구약 239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구약 239면. 구약 239면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 다 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딤이라는 것은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모압 평원 북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오늘 이 모압 여인들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지금 동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들의 신들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게 되지는 거예요. 누가요? 모압 여인들이. 그리고요 그들도 같이 음식을 먹게 되졌고 그들이 절을 하게 되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요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볼이라는 것은요,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 바알 신을, 즉 바알부올을 섬기는 그 죄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함 여인들이 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드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요, 우리가 은혜의 일에 동참시켜야 되잖아요. 은혜의 일에 가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죄인 된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범죄에 가담하면요, 조금이라도 그 발을 들이게 되면 같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그 은혜의 일에 가담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일에 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일에 가담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폄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요, 죄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은혜의 일에 동참시키는, 가담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그들을 어디에다 앞에 두라고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내가 진노를 베풀 거라고,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진노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 그 제사, 즉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심판자리 앞에서요, 하나님 앞 회막문에서 지금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물불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사람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죠.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과, 즉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와 미디안 여인이 막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손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창을 들었어요. 창을 들고요, 그 두 남자와 여자를요 찔러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뭐가 그쳤다고요?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병이 그쳤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요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이 되게 되셨어요. 그리고요 2025년 4월 달까지 전 세계 710만 명이 이 코로나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나라도요 3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것들, 이방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002년에요 사스를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2015년에도요 메르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코로나19를 이 땅 가운데 발병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 그릇된 길, 범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요, 한 분 한 분이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어. 내 생각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록에요 우리의 일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짓는 죄악은 무엇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 길을 돌이켜달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병이라는 것은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코로나19가요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지 파급력이 큰지요 이 땅을 휘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냐면 우리가 3년 넘게 여름에도 마스크도 못 벗고 지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해서 나의 죄 때문에. 다시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고난이 오지 않도록,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이방의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 시키려고 무엇을 쓰시죠? 마스크 쓰잖아요. 감기도요 전염이 되는 거고요. 코로나도 전염되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전염되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 아닌가요?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 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의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사람들은요 건강한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을 전염시킨다는 것이죠. 부부가요,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들 보면요 얼굴이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투라든가 행동하는 것도요 닮았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영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서 제가 실수할 때도 많고 말의 실수나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나를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다니게 되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땅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 분 한 분 더욱더 말씀 먹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찬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체험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로만 채워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하여서요 예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영을 전염시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면요, 항상 이 친구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전염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에 점점 부정적인 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지만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좋은 영을 전염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영을 전염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영을 전염시키는 우리 장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살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에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 길 가는 길을, 또한 그 일 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질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요, 그가 오늘 그 이스라엘 수령 중에 한 사람, 즉 바알보올에 가담한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진노를 그치게 하셨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국어사전에서요, 질투를 찾아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대하거나 하여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졌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이 사람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안을 채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상의 것들이요,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밀어내시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요, 누구에게만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되죠. 육신을 입다 보니까요,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그리고 환난에 처하게 되지면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환경에, 그리고 그 상황에, 그 환난에 내 마음이 다 쏠리게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에 내 아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질 때, 주만 바라보게 되질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가치 없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는데, 우리가 현재 상황, 형편, 장애물을 바라보게 되지면요 날마다 그 상황, 형편,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에 보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부올 같은 신을 섬기게 되졌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졌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8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고 그 구산 니사다임 왕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화평하게 되졌다고요? 평화의 땅이 되졌다고요? 40년 동안 화평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되졌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또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80년 동안 화평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집니다. 그들이요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요 또 핍박을 받게 하셔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또 화평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거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전에도 나눠드렸지만 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절벽은요 몇 걸음만 가면요 바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벽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절벽 가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절벽과 절벽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셨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평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다시 다리가 놓여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가 내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순양을 나무까지 걸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양을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요 들에 있는 들풀보다 우리 귀하게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를 줄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자손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이삭 때 이루어지지 아니고 야곱의 때 이루어지지 아니고 요셉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몇 대가 지날지라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창세기요 28장 1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사막의 한계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닥다리의 위아래로 내려가는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28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2014년도 경기도 포천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경기도 포천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갔는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목사님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일 오후 1시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좀 짧게 얘기해서 중고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직 말씀이 연약한 것 같아서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석 달이 지나고 7월 첫째 주부터 중고청 예배를 드디어 드리게 되진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중고청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7월 첫째 주부터 중고청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기대하시라 8명이 모였어요. 8명. 키보드 반주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 1명, 베이스 기타 1명, 드럼 1명, 그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 4명하고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20살 여자 청년 1명. 그래서 8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8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이 악기로 반주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반주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는데 그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고 예배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이 됐는데요, 한 2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16명까지 늘어났어요. 16명까지 중고청 예배 16명까지 늘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1일부터 이제 참석을 하게 되셨죠. 저희 집은 서울인데 그 집에 가지 않냐고 이 경기도 포천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중고청 예배 30명이 드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몇 명이요? 30명. 잘 듣고 계신 거죠? 30명이 예배할 것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5일 예배 몇 명이나 보내주실까 했는데 18명이 왔어요. 그리고 12일에는 30명이 오겠지 했는데 18명이에요. 그리고 19일 예배도 똑같이 1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21일 즉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이제 그 주가 10월 26일인데요. 우리 이제 중고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요. 1명, 2명, 3명 계속 보내주시더니 찬양이 끝날 때에는 26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26명. 놀랍지도 않으시죠? 한 100명은 돼야지 와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가 끝날 때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둘씩 와가지고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면 3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한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구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신 역사를요 우리는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고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 각가정 각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3절 하반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진노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비느하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투함으로요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24,000명 외에는 죽임당한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서 멈추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것은요 죄가 씻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죄가 씻어졌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요 다른 누군가가 죄악된 길로 가다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분들 아는 분들 중에 지금 혹시 죄악된 길에 있고 예수를 떠난 분들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떠오른다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이요 죄된 길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써 씻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바알 부호를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사람들의 죄에 이 모압 여인들이 가담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셔요. 회막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사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게 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회개 자리에 와 있는데 이 한 사람은요 그 회개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요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비느하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요 그 사람들을요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24,000명에서 그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가정에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죄를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누군가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가 죄가 씻어지게 되지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고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우리 당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